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앞에 놓은 이 야채와 과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의 선하신 손길,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땅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의 감사가 늘 감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후에는 또 맞춤전도 집회 행복 예감이 진행됩니다. 저희 교회에 제대로 된 맞춤전도 집회로 처음 이렇게 진행해 보는 것 같습니다. 기대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행하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빚으시는,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좋으신 토기장님께 세 번째 시간으로 물질관도 빚어주십시오, 그렇게 의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문제 중심에는 거의 물질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한다면 돈입니다. 돈은 물질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교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재화의 가치를 기준 삼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지만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 돈의 영향을 받습니다. 돈이 가진 능력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그리고 좋습니다. 돈 때문에 산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칼 막스의 말대로 돈은 나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지요. 돈이면 가지고 싶은 것 가질 수 있고 돈으로 부도 명예도 친구도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깊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영향력이 크죠. 그러나 돈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기도 하고 또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돈입니다. 두 모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돈으로 자신의 생애를 가치 있게 만든 사람 이야기지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 그가 몇 년 전에 자신의 재산의 85%에 해당되는 370억 불 한화 약 40조 원을 사회에 환원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 벌기도 잘했지만 쓰기도 잘한 사람의 전 모델이기도 하지요. 반대편의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톰 T라는 사람은 어느 날 당첨된 로또 복권으로 4,500만 불, 50억이 넘는, 아이고 부러워라, 50억이 넘는 상금을 얻는 횡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한 신문 인터뷰에서 고백한 것을 보면 결코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횡재를 한 이후에 그의 생활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고 마약과 술로 찌든 삶을 살았답니다. 우리 가족은 부가 얼마나 사람을 추악하게 하는지 복권 당첨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돈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면서도 또 우리의 행복을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건강한 물질관을 갖는 건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경제원리, 건강한 물질관, 그것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아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몇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일단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 두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종류의 창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하나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창고는 관리 능력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돈을 맡길 때는 그 은행이 부실은행이 아니라 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적절한 이윤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은행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받기 힘들 정도의 부실한 은행이라면 아무도 그곳에 내 현금을 맡기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을 부실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 두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보물이 녹슬고 사가버립니다. 보물이 가치가 있는 만큼 도둑들도 많이 틈탄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 것이지만 내일도 내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지갑 안에 있는 돈이 내일도 내 것으로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재산 분리기를 재테크, 재산 관리도 테크닉이다 그렇게 말하죠. 기술과 정보 없이는 재산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재테크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투자하고 싶습니까? 결코 실패가 없는 주식을 갖고 싶습니까? 확실하게 보정된 곳에 보물을 쌓아두고 싶습니까? 주님은 하늘에 쌓아둔 것만 영원하다 하십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물질은 땅에 쌓는 보물이고,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는 것들은 하늘에 쌓는 보물이다. 물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의 의미는 돈 그리고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보물이기도 하지요. 돈이나 보석을 포함하기도 하겠지만 그 외에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지식이 보물일 겁니다. 지위를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이나 학력 또는 가정 배경 보물처럼 여기기도 하죠. 연예인들은 아마 외모가 보물일 겁니다. 우리 각 사람들은 보물이라 여기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은 신앙 경력이나 교회 직분이 보물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 그게 보물입니다. 이건 가치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당신에게 보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보물을 쌓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쌓는다는 건 모아두어서 양을 늘리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은 모아두어야 되죠. 그래서 내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내 집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어야 내 보물입니다. 내 명의로 남아있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잘 지키는 것, 그게 재테크이기도 하고 그것을 보물을 지키는 것이라고, 쌓아놓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보물은 모아두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보물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LA 북쪽으로 4시간 정도 떨어진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가 언덕에 위치한 허스트 캐슬을 두어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본디 언론 재벌이었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가 소유했던 개인 집이었지만 그 후손들이 주 정부의 기증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된 곳입니다. 허스트는 못 말리는 수집광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유럽과 남미 여러 지역을 여행할 때마다 그곳에 오래된 전통이나 물건들을 다 모아서 바로 이 집에
쌓아두기 시작했고, 그리고 각 집을 아주 진귀한 물건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미술품들, 그리고 그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물건들은 정말 굉장히 값진 것이었고 충분히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보물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개인 궁전을 돌아볼 때 은근히 부러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각 방을 관람하는 동안 각 지역에서 가져온 진귀한 보물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땅에 쌓아둔 보물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수집하고 관리하고 모아둔 것,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이 허스트 캐슬에 한번 초대받는 걸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거기 한 번도 가지 못한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없는 것처럼 여길 만큼 사람들에게 신망과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바로 그 집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위해서 쌓은 보물의 전형적인 예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보물은 나를 위해서 쌓는 것을 총칭합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모아둔 모든 것은 땅의 보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쌓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입니다. 하늘 어느 한켠에다가 내 이름으로 된 계좌나 비밀 금고가 있어서 거기에 잘 보관하고 있는 보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이루도록 잘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얻은 지식을 가지고 내 출세를 하고 내가 좋은 직장을 얻고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땅의 보물입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이든지 지위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을 가지고 내 자존심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건 여전히 땅에 쌓인 보물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행복이나 나의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쓰느냐,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새 힘과 용기를 주었다면 그건 하늘 보물이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창조과학 집회 다 교수님들입니다. 다 열심히 나름 수고해서 애써서 공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가진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증거할 건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그 창조과학 사역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내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쓸 때 그 보물이 하늘에 쌓여진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나의 재정들에 대한 정확한 어카운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욕심과 행복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하늘 가난뱅입니다. 가진 그것이 얼마가 되든지 그 능력이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하늘 부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중에 부자는 누굽니까? 어느 만큼 소득세를 내야만 부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그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면 그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유형이든 무형이든 나는 청직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가치 있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가난한 뱅입니다. 대재벌이라 하든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는 부자의 반열에 들어서 바늘기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들지 않습니다. 왜요? 애당초 그의 것은 없거든요.
그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아멘. 보물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의 보물로 삼을 것인지, 그 보물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들도, 불행이라고 느끼는 것들도 내 마음의 방향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그건 내 행복의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가진 사람은요,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다 그래요. 있는 사람이 더 인색할 때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마음들이 그쪽으로만 쏠려 있으면 그에게는 하늘의 은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락을 누리기가 힘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를 만났던 이야기가 나오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였습니다. 돈 많았겠죠? 간원입니다. 지위가 있을 겁니다. 종교적 전통 안에 있었던 율법에도 전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젊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영생의 문제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좀 가지면, 자신이 뭔가 좀 알면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이라든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기가 쉬운데, 이 젊은이는 자기가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모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주님께 고백했듯이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킬 만큼 생활에도 별로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킬레스 건처럼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다른 것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눈에 그게 안 띌 리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 그것을 지적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부자 청년의 삶을 지탱해 주던 이 세상의 가치를 주님은 뿌리채 흔들 만한 도전을 하신 겁니다. 그 얼굴이 심히 근심에 쌓였습니다. 머뭇거리다 돌아갔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의 보물은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되었습니다. 하늘에 두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무엇이든 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내 소유고 나의 세계니 이것만은 그냥 보장해 주세요. 모른 척 해주세요. 이게 바로 이 청년에게는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도전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소유를 다 팔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인 저도 그닥 가진 건 없지만 내 소유를 다 내려놓고 날 따르라 그러면 아마 한 번쯤은 더 주저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동일한 가치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같은 물질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주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돈이나 우리의 보화로 삼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근본을 흔들어 보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진정한 행복이고 영원하다는 것을 흔들므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정말로 너의 삶의 안정감이 내게 있느냐? 참으로 너의 행복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 맞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님께서 가장 빈번하게 우리를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오늘날 돈은 단순히 교환의 수단, 매개, 유통의 매개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돈에는 이미 이상한 힘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본 사회는 돈은 무성이 아니에요. 원래 돈은 무성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대 정신 자체가 돈에는 이상한 힘, 파워를 부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복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해결사의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은 마치 바닷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는 돈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돈의 매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크 엘룰의 말대로 돈의 힘 앞에 국가와 법이 무릎을 꿇었고 이어서 예술과 교회도 차례로 무릎을 꿇고 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권력의 실세들 그리고 비선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같은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과 조직을 움직이려는 경향들, 이게 바로 우상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죄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시험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이 오후에 물으십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두 주인 앞에서 늘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 매일매일을 만납니다.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만몬이라는 우상 앞에서 절하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카운터파트가 될 만한 파워를 가진 존재가 있다면 오늘날에는 만몬입니다. 이 돈의 파워는 하나님께 견줄 만큼, 그래서 어떤 재정적인 손실이나 큰 어려움이 주어지면 믿음조차도 싫어지게 만드는 이 파워 말이죠. 누가 그 앞에 나는 자유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에게 로드십, 그분의 주대심을 제대로 드릴 것인지를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첫 자리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겸하여 섬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유일한 존재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수단화되기를 원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도구여야지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로드십, 주됨을 부여해버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해요. 수년 전에 서울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 청부 설교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건강한 경제 원리는 청빈이 아니라 청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강단에서는 쉽게 다루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성경적 원리를 제공하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부의 문제는, 깨끗한 부자의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의무 11조를 드렸다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물질을 누려도 된다고 하는 말씀에서 저는 좀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열 중에 하나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열 모두에 대한 로드십을 원합니다. 11조는 단지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걸, 주대신 온전한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린다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열 하나만 주면 나머지는 네가 마음대로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열 모두가, 우리 인생의 호흡 하나에서부터 우리의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분에게 온전한 로드십,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내 삶에서 물질관에도 또 세상적인 여러 가치관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은 좀 더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소유인가 존재인가 문제까지 나아갑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과 사람에 대한 평가 또는 그 가치를 소유하는 것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그 가치의 자체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가, 그것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그를 좀 더 귀히 여기거나, 그가 어떤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좀 천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덜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이 이미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각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사람들을 대할 때도 존재 그 자체로 대할 줄 알아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로드십, 주님의 주대심, 그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물 이야기를 하다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눈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 말씀은 결코 안경집의 광고 카피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두 눈이 멀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사랑의 눈이 멀지요. 그리고 어떤 목표와 내가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발견하면 다른 모든 것 생각할 수 없이 오직 그것만 골똘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눈이 멀은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물질 이야기를 하면서 앞뒤 말씀이 다 물질 이야기예요.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 물질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눈의 이야기를 하세요. 전혀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생뚱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우리의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은 우리의 정보의 통로이지요.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보지 못해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사리 분별이 어둡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그게 실상인 것처럼 보고 있으면 그 인생은 낭비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육체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면 그 인생은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어느 무명의 크리스천이 고백한 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귀한 보물 담으시려 하찮은 것 버리라 하시는데 이것도 담고 싶고 저것도 담고 싶네. 그릇은 작은데 많은 것을 담으려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담긴 것이 없었네. 혹시 이게 이분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일치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들 너무 보기 좋아서 혀끝을 달콤하게 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담는 동안에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있어야 할 가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소위 대박이라고 말하는 1,000만 불, 100억 이상의 복권에 당첨되었던 70명의 생활을 조사한 흥미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복권 당첨 후 5년, 긴 시간도 아닙니다. 5년이 지난 조사 결과 70명 중에 56명이 가정 불화와 이직과 사업 실패 등으로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분명 행복은 이 땅에 보화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이 내 행복도 아니었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것 얻으려고 그토록 몸부림치고 아붕다붕 살았는데 얻고 보니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니었다는 것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눈이 왜 이렇게 어두워져 있죠? 왜 여전히 영원하게 하지 못할 것들을 그토록 추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지요? 왜 이렇게 미련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욕심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몰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물질관에서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분명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회색지대에서 모호한 태도를 입장을 취하면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에는 가속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포르노 비디오처럼 결코 만족이란 없습니다. 더 할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들은,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더. 마치 기초가 없이 높이 쌓여가는 돌탑처럼 말이죠. 기초가 취약하기 때문에 높이 쌓이면 높이 쌓일수록 위험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물질과 명예들이 그렇습니다. 말씀에 기초하고 영혼에 기초하지 않으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험해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위험해요. 최모 씨 알잖아요. 지금 얼마나 엄청나게 무너지는 거 우리 보고 있잖아요. 온 나라를 이토록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드는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식하죠? 그만큼 가졌으면 됐지. 그 정도 지위, 그 정도 대통령과의 권력을 통해서 사용했으면 됐지. 이 경제 전 분야에 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사람의 욕망이 그래요. 최순실 욕할 게 없어요. 우리도 아마 권력 중심부 주변을 얼쩡거린다면 비슷한 태도를 드러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도목사의 말이 기분 나빠도 이건 사실이에요.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물질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밝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화를 쌓는 것이 참된 지혜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지, 삶의 우선순위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복된 인생, 최고의 토기장이 되신 그분이 내 삶을 빚으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실 수 있도록 그분께 의탁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자유롭지도 못한 것이 이 물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기도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해야 돼요. 세상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가치관은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관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퍼스펙티브예요. 내 눈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변화되겠다고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 저희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물질관을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돼야지 그곳에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을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